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는 만나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제가 좀 큰 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은유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제 성광교회에 와서 이제 강단 사역을 딱 놓고 기도할 때 몇 가지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강대상에서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앞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강해 설교를 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설교 본문을 찾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 스스로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주제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설교의 본문을 자꾸 찾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왜 성경을 선택하나, 성경이 나를 선택하게 하자, 이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힘들고 또 성도들이 어떤 말씀 앞에 예민한 그런 주제들이 성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참 시험 들겠다. 예를 들면 싱글로 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결혼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를 설교하면 그분이 좀 그렇잖아요. 어떤 건강에 대한 그 문제를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내가 꼭 하고 싶은 말만 성경에서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건 아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핵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작 설교자로서 강대상을 지켜가는 강단 사역을 감당하면서 좀 복잡한 것은 빼고 이해하기 힘든 것은 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알면은 참 흥미롭고 좋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복잡해요. 그 복잡한 역사를 다뤄간다고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 방법보다는 성경 강해를 하자. 그러면 성경 강해를 하면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광교회 말씀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강해 설교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은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나 싶을 정도의 본문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나홈이라든지 그 성경은 거의 본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별로 잘 설교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성경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근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오늘 이렇게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이 성경 한 권 한 권 마칠 수가 있었고, 이제 구약 성경을 끝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새벽 시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다녔을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누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구약 39권이 오늘로 해서 이제 맞춰지게 됐고, 또 하나 신약까지 전부 다 하면 신약은 11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인데 그 중에 이제 50권을 마쳤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7장
들어가게 되는데 28장까지 마치게 되면 사도행전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가서 제 강단 서역의 클라이막스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느냐면 이 로마서가요 시대 속에서 가장 이 시대의 역사를 전환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완전히 바꾼 것도 로마서였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논문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통한 논문이 나왔습니다마는 로마서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 권만 가지고 쓴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이 논문집만 모아 놓아도 큰 도서관 하나가 꾸며질 정도로 그 이야기는 이 로마서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궁무진합니다. 마치 여러분 집 가운데 수칙이 있고 알칙이 있거든요. 알칙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톡하고 쏘는 그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그 향과 그 맛 먹어본 분만 압니다. 로마서가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강단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자 그 생각을 하고 마지막 주일 강단의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아무튼 성경을 이렇게 한 권 한 권 뛸 때마다 책거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책거리인데 이 책거리는 3주 전에 이미 우리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우리 연자 권사님께서 먼저 책거리 비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가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권사님 고마워요. 호박떡 주셔서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강대상에 있으면서 우리 찬송가를 이게 부르는 것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부르기 편한 거, 또 하나 목회자가 좋아하는 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뭔가 나름대로 편하고 부르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가 1장부터 끝장까지 있는데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이 저한테도 많은 거예요. 이 찬송가 다 은혜가 돼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죠? 성경도 이게 창세에서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마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성경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정도는 강해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듣고 안 듣고는 그때그때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도들에게 성경 전체를 쭉 한 번 정도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목사가 책임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처럼 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새벽에 한번 불러보자 해서 1장 1절부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그렇게 지금 하루에 2장 뭐 1장 그런 식으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지금 5번째입니다. 지금 5번째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찬송을 쭉 부르다 보면 찬송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그렇게 부르다 보면 그래서 이게 부르다 보니까 어느 때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헤매고 같이 부르는 성도도 헤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찬송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함께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한 것이 새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일 강단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강의 설교를 끝까지 한다 할지라도 1년이 52주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 강대상하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금요 집회까지 안 빠뜨리고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벽의 시간이 있으니까 새벽의 시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더 건강하셔서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새벽에 제단 지키면서 은혜 받으시고, 새벽에 제단 지키면서 복 받으시고, 새벽에 제단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새벽에 제단 통해서 더 멋진 내일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이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부록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전에 26절로 다 끝났어요. 나라도 다 망했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t's over.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 같으면 글을 쭉 쓰다가 마지막 피어리어드를 콕 찍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오늘 27절에서 다시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거기에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생뚱맞게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이 열왕기하는 27절로 30절의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이제 오늘 내용은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그 왕의 복권입니다. 복권인데 이분이 18살 때 왕이 됐거든요. 왕이 돼서 3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여기에 27년 만에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그러니까 18살에 끌려갔던 이 사람이 27년이 지났으니까 55살 먹은 겁니다. 그 55살이 되는 그 해 기적 같은 일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실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7절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보로다. 이제 그 왕권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 정권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서 에윌보로닥이라고 하는 왕으로 바뀐 거예요. 그가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여기에 아주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그예요. 바로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합니다. 머리를 들게 했다는 이야기는 복권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다 들게 하셔서 왜? 언제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가? 계면쩍을 때 머리를 숙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끝났다. 그런 머리를 푹 숙이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축 처진 어깨 그리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지금까지 27년 동안 이 여호와긴이 머리를 숙인 상태로 그가 젊은 날 끌려가서 그런 질풍노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호와긴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그래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복권시키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깨 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사는 사람은 땅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사람은 하늘은 무한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들게 하고 28절에 그에게 좋게 말하고 벌써 말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망한 나라의 그 왕 무슨 왕입니까? 이미 끝장나 버렸는데 근데 그 사람을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때에는 그 시기에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엠파이어. 역사 속에서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만한 땅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만한 통치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속한 속국들, 그리고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 모든 왕들보다도 최고로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줄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살다가 보면 그냥 그 삶의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쨍하고 볕들 날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일 없단다. 예수 믿으면 쨍하고 볕들 날 돌아온단다. 시작. 음정은 상관없어요. 이 귀한 역사가 바로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29절입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러니까 27년 동안 그 복장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근데 그것을 다 벗게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에게 입혀진 묘한 옷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흰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천국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으면 최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수의 의복을 다 벗기시고 새로운 옷으로 그렇게 갈아입힌 다음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30절입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누가 양식을 공급해 주는가? 바벨론 왕 에올보르닥이라고 하는 그 왕이 양식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을 그가 여호와긴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서 종신토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역사적으로는 시드기야로 끝나버린 그 유다의 역사 속에서 앞서 간 여호와긴을 왜 끄집어내서 그가 새로운 복권을 하고 이 왕으로부터 이 엄청난 이 기가 막힌 사랑과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 이유, 성경은 왜 이것을 열왕기하 마지막 장의 부록처럼, 마치 편지 말미에서는 추신처럼 그렇게 추가를 했을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로 퍼즐이 맞춰지는가? 마태복음 1장 족보로 퍼즐이 맞춰집니다. 갑자기 무슨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낳고 해서 쭉 낳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바벨론 이 포로에 대한 기록을 쭉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북한으로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의 왕들은 언급을 안 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름만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유다를 통해서 쭉 족보가 이어지면서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왕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시아가 누구를 낳았는가? 여고냐를 낳습니다. 여고냐. 그 다음에 여고냐가 누구를 낳는가? 스알디엘을 낳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해서 여고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고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는다. 이게 11절 12절입니다. 거기에 언급이 된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오늘 열왕기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족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쓰임받는 인물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니까 여호야긴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야, 내 역사는 계속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 땅에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다윗의 위를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 말씀대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호야긴, 여고냐, 그를 다시 복권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쭉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 아니, 끝낼 수 없지. 그렇습니다.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 다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그것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것이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복권되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느냐면, 지금 이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 스알디엘입니다. 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그 여고냐가 붙인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부딪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 기도 소리가 커져야 그걸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누군가가 그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내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안 했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들이 그 기도를 드려 주셨던지, 아니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새벽의 제단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그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던지,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이면에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걸, 이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구나. 스알디엘, 깊이 기도하는 여고냐 여호야긴의 기도의 영성이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이 열왕기하 이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는가. 이 여호야긴, 여고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27년 동안 뭔가 절망이죠. 근데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이 절망은 무엇으로 바꿔주셨는가? 희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열왕기하 마지막에 이 포인트는 이 역사를 쭉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둠과 그리고 절망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의 절망의 깊은 수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 속에 희망을 안겨주셨다. 그래서 희망의 불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꿈을 꾸십시오. 92세 되신 할머니,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92세.
그러면서 그 학위를 받으면서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아직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면 공부하세요. 공부하니까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책도 읽고. 92세 할머님이 학위를 따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을 품으시고, 나 이제 끝났다,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어,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여러분 청년의 마음을 가지시고 뭔가 더 희망하시고 뭔가 더 꿈을 꾸시고. 아멘이죠. 성경은 특히 열왕기하는 희망으로 메시지를 마칩니다.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1964년 백인이 정권을 잡고 있는 남아공에 거기에 저항하고 그러다가 붙잡힙니다. 종신형을 받습니다. 종신형인데 악명 높은 그 감옥에 발도 뻗을 수 없는 비좁은 그 공간,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던져주면서 이게 네 편소다고, 그렇게 감옥 생활이 시작합니다. 감옥에 두오게 된 지 4년 만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에 참여 못했죠. 그 다음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 참석 못했죠. 이번에 감옥에 투옥이 돼서 독방에 갇힌 지도 8년, 9년입니다. 감옥에 갇힌 지 14년 되는 해, 꼬마였던 딸이 커서 시집을 갔습니다. 물론 결혼식 참석 못했죠. 그 딸이 아이를 낳아서 감옥에, 아버지, 그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며느리를 옵니다. 며느리를 와서 그 딸이 아빠 손주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아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만델라가 가만히 있다가 종이에다가 난생 처음 보는, 안아볼 수도 없는 손주의 이름을 써서 딸에게 줍니다. 이게 만델라가 딸에게 쪽지에 적어준 손주 이름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해라. 아주위. 이게 아프리카에서 쓰는 스와힐러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스와힐러로 아주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아들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라. 결국 이 넬슨 만델라가 44살에 감옥에 투옥이 돼서 그분이 석방이 된 것이 71살입니다. 28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마지막 만델라가 석방이 됐을 때 전 세계의 카메라 기자들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근데 그분이 감옥에 나오면서 활짝 웃으면서 남아공 지역의 최초의 민선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과연 저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일생을 감옥에 쳐놓고 죽이려고 했던 정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백인 그룹들을 과연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복할까,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나올 때에도 환히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민선 최초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화해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위원장에 투투 주교를 딱 세워서 우리나라는 보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보복 안 합니다. 서로 화해합니다. 함께 삽니다. 이 만델라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위가 됐습니다. 희망입니다.
열왕기하는 역사의 가장 암울한 역사의 한 복판 속에서 너희들이 노예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그 삶이 끝이 아니고 희망이 있다. 아주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역사의 메시지, 그게 오늘 열왕기한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구약성경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